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경 봉독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 14절, 15절 한 절씩 읽고 16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저는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는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를 드러내는 것, 내 모습을 나타내는 것, 내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찾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본래의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잘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희가 일상을 살 때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의 본질이 무엇인가, 내가 과연 누구인가, 이 생각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응답받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까 이런 생각을 할 텐데, 먼저 지금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반응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어디에 반응하냐면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혹시 아십니까? 노래 있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뭐라고? 첫 번째, 어디에 지혜롭고? 선한 데는 지혜롭고 어디에 미련하라? 악한 데는 미련하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어요. 저 로만 16, 19 says라는 그 바피츠라는 이 노래 한 80년대 후반 그쯤에 나온 노래 같아요. 우리 혹시 아시죠? 이 노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아는군요. 예, 그 말씀 보면 그 뒤에 내가 사단을 내 발 아래 밟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기억나는 퍼포먼스가 뭐냐면 막 찬양하다 갑자기 이렇게 점프를 하면서 확 뛰어요. 이게 뭔가 했더니 그 영어 가사도 그렇고 한글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악한 것을 내 발에 밟는 그런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희가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악한 것들은 우리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단 말이죠.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보시면 성전에서 하는 기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도 그렇고 금요기도에 많이 나와서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이번 주 말고 다음 주 가면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에서 추수감사 주일, 일주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교회는 성전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전, 성전, 거룩한 곳. 그래서 지금은 마음대로 올라오죠. 기억나십니까? 어려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 시골에 가시면, 아니 시골 아니라도 우리 뭐 서울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거룩한 곳이고요. 이 앞에 강대상 더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요, 아무나 못 올라왔어요. 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섬겼던 교회도 이 강대상 이 막 청소하고 이거 하시는 분은 그래도 나이 많은 권사님 이런 분 하셨어요. 올라올 때 신발 벗고 강대상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올라와서 닦고 그러고 내려가고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디 감히 신발을 신고 여기로 올라가요? 그래서 성전, 거룩한 곳, 하나님이 임하는 곳, 하나님 앞에 우리 그 예전에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왕 앞에 어떻게 갑니까? 갔다가 나올 때 어떻게 나오죠? 뒷걸음질 치고 나와요.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어르신들은 여기서 내려갈 때도 이 강대상을 중심에 두고 뒷걸음질 쳐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좀 봤어요. 맞고 틀리는 문제를 떠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오늘 이 성경 본문 역대하 7장에 나오는 이 내용은요, 솔로몬이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하고 난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란 이 단어는 사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다윗이 그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당시에는 성전이란 이야기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전에는 나오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17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역대상 17장 1절에 나는 백향목 궁에 있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는 백향목으로 만든 우리의리한 이 궁전 안에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던 그 언약궤는 어디 있다? 천막 아래, 그냥 휘장 아래, 텐트 쳐놓은 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윗이 그걸 바라보고 그 마음을 품은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시작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이 한 사람 다윗의 시선에서부터 시작돼요. 한 사람 다윗이 그 시선이 그의 인생 가운데 다윗이 어마어마한 나라를 만들어내잖아요. 전쟁에 승리하고 온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뿐만 아니라 주변을 다 정복하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어져 있는데 그의 시선이 그 과정 가운데 항상 평탄했냐? 그렇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고 그 인생 가운데 관심 갖는 수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윗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냐면 어디에 머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다윗의 시선이 머물러요. 자기의 문제에 시선이 머물고 생각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자신의 시선이 고정된 것, 거기서부터 성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제가 이 성경 본문을 읽었을 때 목사님 뭐 거룩한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성전에 나와서 기도해라, 금요기도에 나와라, 새벽 예배 나와라, 그렇게 기도해라, 예, 그 얘기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본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왜 성전이 그렇게 귀한가? 왜 성전에 모여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주보에 써놨지만 기도는 어디서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한다는 내용 말고 다른 내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다 적은 건 아니지만 한번 보세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강가에 나가서, 바닷가에서, 땅바닥에서, 한적한 곳에서, 자연 여러 곳에서 다 기도하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전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생활 속에서 기도합니다. 침상을 띄우며 눈물로 침상에서, 침대에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침대에서 기도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눈물이 납니까? 잠이 옵니까? 근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침상에서 자신의 어떤 눈물 나는 상황이 있었겠죠. 간절히 침상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모습 나오고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이거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또 어디서 기도합니까?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고, 물고기 뱃속에서도 기도하고, 구덩이 속에서도 기도하고, 은조적인 것인데 자신의 인생이 구덩이에 빠진 상황이야.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육신대로 살면요, 기도하는 그 자리가 절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다윗의 시선이 하나님의 언약궤에 머물렀을 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대로 살면요, 그 순간에 마음의 생각을,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집중하게끔 만들지 않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생업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일 있잖아요. 거기에 시선을 집중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틈을 주지 않습니다. 틈을 주지 않아요. 제가 금요일날 잠시 설교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지난 몇 주 전에 정전 확 됐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했죠? 기억나십니까? 정전이 딱 됐을 때
저는 한 1, 2초 후에 우리 성도님을 봤는데 여러분들의 시선이 어디로 간 줄 아세요? 한번 해보세요. 정정. 탁. 안 그런 것 같아요?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자, 옆에서 이 옆에 길이 참 이상한 길이에요. 주말에 제가 앉아있으면 엄청 빵빵거려요. 그럼 어떤 차들은 빵빵 이 정도 하는데 어떤 차는요. 빵 이런 차가 가끔 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앉아있다가 빵 그럼 제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빵 그러면 간다고요. 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인생 가운데 옆에 뭔가 일이 터지면 우리 모두는요 그 일에 시선을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시선이 하나님께 향하는 그 시간을 막아버려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다윗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왜 언약궤에 시선을 두었을까? 저는요 다윗의 순전합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불순물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한 길이라고 얘기해요. 실상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악한 일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터전이고 나의 삶의 문제인데 그게 왜 악한 일이에요? 성경에서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성도님께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슴에 깊이 새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젯밤 오늘 새벽에 이 자녀 때문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자녀가 뭘까? 여러분 자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뭘까?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나의 부모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집중할 때 그때까지만 자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아빠에게 나의 엄마에게 전적으로 다른 것 말고 내 아빠만 내 엄마만 의지하고 집중할 때 그때까지가 자녀예요. 그 다음은요. 자녀의 이름이 있으나 저는 자녀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 가운데 엄마 아빠 아닌 다른 것들이 그 자리를 바꿔버립니다. 친구가 그 자리를 바꿔버리고요. 애인이 그 자리를 바꿔버리고요. 나의 돈이 그 자리를 바꿔버리고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바뀌어버린다고. 그 사이에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는 그 순전함, 그게 진짜 이쁜 거거든요. 저기 있잖아요, 저기. 네, 그냥 집중하는 거.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뭐 3살, 4살 그때 효도 다 한다고 얘기하죠. 그게 뭔 얘기예요? 나밖에 모를 때가 그 나이예요. 중고등부 학생도 여기 있는데 타락했잖아요. 엄마 아빠 없어도 그냥 살 수 있는 사람이 돼버렸잖아요. 엄마 아빠 없으면 더 좋아하는 인생이 돼버렸잖아요. 타락한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온 거예요. 더 이상 자녀인 듯하지만 언제만 찾아요? 용돈 있을 때 손 벌리고 명절 때 손 벌리고 이때 자녀예요. 그때 아닐 때는 좀 과장하면 원수 같은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 성인 돼서 어때요? 유산 받을 때, 상속 받을 때 그때만 자녀. 딴 때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는 상태, 그게 자녀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 가운데는 순전함이 있습니다. 오직 내 부모만 바라보고 그것만 인정하는 것. 그 분만 인정할 때.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자녀로서의 본질이 회복되는 순간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 아니면 결코 안 된다라는 그 마음. 다른 어떤 왕들, 다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그러한 순전한 마음으로 사랑이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표현이 성경에 없어요. 다윗만 그래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전이라는 일을 시작합니다. 물론 다윗의 손에 피가 많이 묻었기 때문에 다윗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겠다 했고, 오늘 성경에 있는 본문이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결과물로 나와 있는 자리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를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 이곳이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이곳에서.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는 것이, 말씀 좀 많이 뛰어 넘어갈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 성전의 개념이 어디로 오냐면 교회 건물이 아니라, 솔로몬 성전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순전함이 회복돼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섞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순전함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성전은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다른 것이 끼어들지 못하는 장소. 우리가 공간적으로 우리 직장에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니더라도 길을 가다가 전철에서 버스에서 운전 중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보다 순전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 상징적인 의미긴 하지만 이 성전은 어떠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 찬 자리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거하심이 가득 찬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득 내가 안에 들어오면요, 그분은 강력한 빛이에요. 우리 인생은 성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내 안에 성전으로서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어두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분노가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없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전인 내 안에, 내 마음에, 내 생각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임해서 어둠을 물리치는 장소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성전 되게 원하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가 순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신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임재로 넘쳐 흘러서 사라지는 자리가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거예요. 제가 유초등부 설교를 오래 했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을 많이 했었냐면, 이런 유리컵, 지금은 어른들이기 때문에 말로 해도 이해할 것 같아서 안 가져왔는데, 유리컵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옆에 물병을 하나 놓고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어릴 때니까 아이들에게 눈에 보이기 위해서 막 코딱지를 막 파다가 여기다가 집어넣어요. 털어넣어요. 그럼 애들이 막 이런다고. 컸다고 지금 우리 얘기 안 하잖아요. 근데 좀 그렇잖아요. 자, 그렇게 해놓고, 자, 마실 사람 나와봐. 막 이래요. 반응 좀 한번 해보세요. 마실 사람 나와보세요. 자, 이걸 어떻게 깨끗하게 할까요? 손으로 안 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 수 있는 사람 나와! 목사님이 도수상품을 줄게! 용기 있는 친구들이 나오죠. 손대지 말고 해야 돼. 언젠가 본 친구들은 뭘 하냐면 옆에 있는 물을 들고 여기에다 물을 부어요. 어떻게 됩니까? 이 안에 있는 코딱지와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흘러 나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안 먹어요. 그죠? 내 마음에 더럽고 지저분한 것, 불순물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답지 못하게 내 안에 원치 않는 것들이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우리의 의지와 노력과 애씀으로 결코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이 가운데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가운데 채워지고 부어지면 이것은요, 흘러 넘쳐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신 그 자리를 바라봤던 다윗의 시선처럼 우리의 시선은요, 여기 지금 누구 하나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하나 아픔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있어요.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잖아요. 그 아픔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고통을 붙들고 있으면 나는 고통에 딱 고리가 끼어져서 계속해서 그 고통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폭력적인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보면 어떻게 해요? 사람 꼭꼭 묶어가지고 옆에다 큰 돌을 하나 묶어가지고 바다에 집어 던지는 거, 혹시 이런 거 보셨어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뜨고 싶지만 어떻게 돼요? 묶여 있는 게 너무 무거우니까 어떻게 계속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의 문제와 아픔을 바라보면 그 아픔과 내 문제는 나를 살려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그것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안 주는 것, 내 마음의 중심과 내 생각을 다 뺏어버리는 것, 그것은 계속 나를 밑으로 끌고 내려가서 죽음의 길로 끌고 간다고요. 그 상황에 모든 사람들은 그 상황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죠.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앞뒤가 바뀌어야 돼요. 앞뒤가 바뀌어야 돼요.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 것, 그래서 문제 앞에 문제에 직면됐을 때 그때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걸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그분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 기도의 자리는요, 그런 자리예요. 기도의 자리는 그런 순전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부르냐면 경건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이세요. 나의 마음에 뭔가 좀 부담스러운, 내가 자녀라고 얘기하면 좀 창피하고 부끄럽고, 내가 자녀 맞긴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자녀라고 얘기하기 조금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 부끄러운 자녀예요. 안 변해요.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공간적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이라고 꼭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는데,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경건한 자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 미가서 7장 말씀 있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다. 하나님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가까이 하면 반드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성전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부르짖었더니. 적어서 이 다윗은 그 마음 가운데 성전은 하나님이에요. 언약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향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서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분명히 믿고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곳을 성전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셔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패턴을 바꾸셔야 돼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정하고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대답하지 마십시오. 지난주 금요일 뭐 하셨습니까? 8시에서 9시 사이에? 예, 그거 했죠. 여기에
모여있던 몇몇 분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자리가 성전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이 성전으로 바뀌어지는 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믿음대로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지막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 마태복음 말씀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기 있는 두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경건한 자입니다. 의인입니다. 이들이 모여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이루게 하시리라. 그 다음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분명히 믿고 내가 하나님 성전된 것을 분명히 고백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겁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의 얼굴이 이 자리에 머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마음이 합해질 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루게 하십니다. 순전한 마음이 이 합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순전한 마음을 바라보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모이셔야 돼요. 저는 보통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그냥 얘기하고 마는데 이건 아닌가 보다. 이건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구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말씀대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할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선택해야 되는 길이라면 성도님들 선택하십시오. 선한 데는 어떻게 하라고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금요기도에 와서 함께 기도하는 것은 선한 일입니까?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이에요.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그 한 시간에 뭐 할 겁니까? 유튜브 보면 30분 지나잖아요. 그 시간에 기도하자고요. 그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께 의지하자고요. 내 가운데 불순물을 내 힘으로 없앨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어떻게 나타납니까? 슬며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내 가운데 채워질 때 내 가운데 불순물은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좀 미련해지는 그런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는데 금요일 날 또 사람이 안 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쫙 이렇게 와요. 이런 일들이라고요. 상황이 어찌되든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생하실 일들, 그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다윗이 주시했던 것처럼 우리는 과연 무엇을 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에 나의 시선을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집중하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사용하시는 저 성도들 다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이 분명히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간절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내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고 주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하게 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계신다 약속하셨사오니 저희가 함께 모여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주의 성전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